어느 고3 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학생을 제가 잊을 수 없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교수의 가정에서 아주 그 윤택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의사의 정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해서 너가 꼭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머니가 교수다 보니까 얘야 너 의사보다는 교수가 나을 거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진짜 그 많은 영혼의 인재를 만드는 그런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들은 정말 학업에도 우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어. 정말 우수한 그 학교에서도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오면 이 부모님의 말씀에도 너무너무 순종 잘하는 아들이었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착한 아들이에요. 제가 이 아들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백방으로 수습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그래도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이 경찰에서 찾게 됐어요. 그것도 무려 한 달 만에 찾았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택하게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살고 뭐든지 다 해주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금수저 같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을 떨쳐나갔냐? 그 가출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의사로서 진짜 한마디 말하면 잘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진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얘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을 그때 만났을 때도 이 아이 편에서 한번 마음을 주고받고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 아이의 그 형편에서 그 아이의 심정에서 한번 그 부모가 그 아이와 대화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모든 면에서 금수저 같은 그런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제가 꼭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무엇을 해도 흥미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학생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흥미롭지 않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진짜 나 너무너무 멋있게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이 걱정,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3이 하는 얘기예요. 고3. 학생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의사가 되라고, 어머니는 교수가 되라고 하지만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네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고쳐주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하는데도 이 아들은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고 그런 모습을 현장 체벌 학습하고 같이 함께 어려운 곳에 가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더라면 이 아이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제가 대구에 이 서영교에 있을 때, 교육전 더사라 있을 때 바로 이분들이 한번의 마음이에요. 한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집사님이셨던 이 가정이 많은 사람의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한마디로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이 마음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과 사명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아이가 그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을 제가 보면 우리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오지로 해외로 여러분 정말 그 선교사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곳에 가 있어도요 너무 보람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보람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요 보람된. 왜일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맞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손에 얹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냐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생각해 봤어요. 나도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결론은요,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모든 유혹을 뿌리쳤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힘든 그 여정의 길로 가는데 저도 편안하게, 저도 쉽게, 저도 목회할 수 있었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아주 쉽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재단에 다시 남은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갔으면, 저도 내 큰 임재로 가면 저도 얼마나 좋고, 내 자식들도 그 앞길도 모든 것이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원 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지켜야 된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지켰습니다. 그 지킨 결과 저의 많은 그 힘든 여정이 제 뒤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여정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저 주네바에서 하루 종일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 있을 때 제일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오셔서 목사님 힘드신데, 이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왜 목사님이 여기에 있냐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내 사명이 뚜렷하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큰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과연 그 장로님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그렇게 쓰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서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진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이 바울은 항상 힘차게 앞으로 전진 또 전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사명이 뚜렷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제 열흘째 제가 저 주네바에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요 6세에서 13세, 15세까지 애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한 5일까지요 힘들었어요. 모든 육체도 힘들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앞이 보이지 캄캄한 거예요. 근데 제가 6일째부터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꼭 여기에서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6일째부터는 그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는 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들고 아버지, 이 전도지를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걸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칩니다. 그 외치는 순간에 제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분위기를
분위기를 보게 된 거예요. 분위기. 그 분위기가 바로 2019년 제가 7월 1일부터 주네버에 들어가서 했던 그 분위기가 지금 6일째부터 그 분위기를 탄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저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가면 오전에도 제가 두 가정을 쉽게 말하면 상담했죠. 어제 오후에도 올 때도 또 한 가지 상담했어.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 하나 짓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짓는 것도 여러분 한 달 만에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1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이 건물이 하나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돌봄센터, 우리 청소년 비전센터가 바로 어떤 발전적인 모든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입시학원을 할 때는 그냥 월요일만 되면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등록하러 쭉 옵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니 나도 이거 하면 전단지 뿌리면 이게 무상이니까 그 많이 오겠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교사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그래서 너의 모든 사명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다지는 거예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야만이 어떤 아이가 어떤 장난치는 진짜 뭐냐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제 이 아이들 많아지면요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걔는 안 되면 네 보니까 니는 가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디 뭐 좋은 애들만 다 받아가지고 그 좋은 애들만 교육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가겠어요, 여러분? 성격이나 아까 우리 그런 학생처럼 그런 아이들 마음에 사명감이 없는 학생들에게 진짜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우리의 어떤 여러분 세상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교육도 시켜야 될 교육기관이에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때도 제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사명을 가져라. 사명을 안 가지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전도하지 말자. 사명 있는 사람은요, 오늘 오든 아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눈보라가 치고 덥고 아무리 추워도 나갔어요. 그 전단지를 주면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사명을 심어주면요, 이 아이들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순간 이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한마디 말하면 왕궁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포커스를 맞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그도 도망자로 가서 나중에 결국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목동 생활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와 같은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형편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게 한꺼번에 추락한 거잖아요. 추락한.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완전 목동으로 바뀐.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모세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목동이 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마디 말하면 나를 낮추시고 또 나를 낮추시고. 왜 낮춰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는 낮아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낮아진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찾는 게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 눈높이를 밑에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때는 아마 모세가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왕자의 모습을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고 그 양을 지킬 줄 알고 그 양을 배불리 먹일 줄도 알고 그 양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익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목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할 때 그걸 감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사명을 그때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보내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요? 애굽으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저 못 가거든요. 거기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로 여러분 던지니까 이게 지팡이가 뭐가 돼?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뱀이 된 것을 보고도 이 모세는요 아직도 못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으랬어요. 이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이 나병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이 걸린 그 모습을 잠시지만 이 모세가 그 병에 걸려보니까 병 걸린 것보다는 병 안 걸린 게 낫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걸린 것보다 누가 병 걸린 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딱 치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모세는요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인생 80년이 돼도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귀한 존재,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으로 쌓게 하고 그게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가 사명을 깨닫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즐거웠던 이 모세처럼 바로 그런 모습은 바로 이 모세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나를 뽑아 주셨다는 거죠. 나를 뽑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뽑아 주셨어요. 여러분을 뽑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니고서는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나를 좋아해 안 좋아해요? 내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이 모세 마음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영원재단으로 온 거예요. 영원재단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이 재단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마음에 확, 예? 사이다가 확 퍼지듯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마음에 확 퍼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인데 밑에 아들 얘기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가면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를 만났어요. 자기가 마음에 결심했던 말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마 제 자식이 그렇게 해서 돈 가져가 다 날리고 왔으면요, 그냥 한마디만 막 뺨만 때려버리고 막, 예? 막 원투 스텝 하면 집어넣어버리고 막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란 것이 아들.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때야 비로소 이 아들이 무엇 깨달아요, 여러분? 야, 내가 품꾼의 사명이 아니라 무슨 사명? 아들의 사명이 아들의 사명. 아들의 사명과 품꾼의 사명이 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품꾼으로 삼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녀로, 아들, 딸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품꾼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아들의 신분이다. 아들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때부터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기다렸었던 아버지.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을 때, 야, 이제 내 사명은 아들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아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딸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천한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존귀한 여러분,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아들로서의 사명, 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갖게 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보면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도 어떻게 좋은 꿈 꾸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나쁜 꿈보다는 좋은 꿈을 많이 꾼대. 왜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꿈을 많이 꾸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시련도 찾아와요. 고통도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꿈꾸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너무너무 한마디 말하면, 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웅교회 청소년 비전 센터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걸 심어서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고 많은 결실을 맺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육기관으로 이 영혼 제가 있는 영혼교회 청소년 비전 센터가 소문에 소문을 난다면,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발전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속에요,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어려운 교회를 여러분 제가 돕고 싶은 거예요. 아멘.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가르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간절함 속에서 이 전단지를 하나 들고 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그 역사가, 이게 종이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그 마음에서 그 감동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이 간절함에, 이 한 장에 그 소중함, 이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 사냥을 할 때 보면요, 어떤 유혹을 가장 많이 쓰냐면 포기하라는 유혹을 많이 써. 너 이제 포기해라. 야, 너 그거 안 돼. 그거 포기해.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라고 하는 유혹을 가지고 계속 오늘 또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사탄이 준 거예요. 포기는 절대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바로 이런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덴마크 유명한 이 철학자인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진리.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겠다는 진리.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살 수도 있겠다는 진리.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신문 기자들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꾸준합니다. 근데 주의 앞에 헌신한 것도 여러분 갑자기 콩 뽑듯이 뽑다 여러분 그냥 일 안 하는 사람들 이건 바로 사명이 없는 사람들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명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농부가 밭에서 부화를 발견하는 만큼 좋은 거예요. 농부가 이 부화를 농사 지는데 여러분 부화를 발견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와 사명감을 과연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말이죠.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이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명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세 번째 바로 이 발견은 성령으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될 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점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은 내부로부터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감은 외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부에서 바로 내가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명감을. 그래 이 아이가 아버지 엘사 어머니 조수의 그 탈을 벗어버리고 이 아이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이 아이를 길렀더라면 이 아이가 과연 극단적 선택했겠냐 말이죠. 그러나 제가 아직 잊지를 못하지만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충격에 빠졌다고. 그래서 사명감은 내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다고? 우리에게 카레스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총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면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오지에 가서 정말 자기 자식을 희생해 가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이 사명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도 내게 조카도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총의 선물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그곳에서 오지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은총의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이 은혜를 함께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인 어부였어. 어부 생활에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기 잡아서 가정에 잘 어떻게요? 가정에 보탬이 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한마디에 이 베드로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는 대단한 분 아니세요, 여러분? 대단해야 되는데 대단하지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욕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중에도 사명자가 없으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한번 와보니까 주님 다 부인해버려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인만 하는 게 도망쳐버린 거예요.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비겁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데도 이 베드로는 아유, 난 주님의 제자 아니다. 진짜 솔직한 말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이 회사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랬을 때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집사가 그런 말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명자로 처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명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동기가 바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오니까 이 베드로가 사명자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가 옥중에 매이고 얻어맞고 그 순환과 고난의 역경을 받아도 이제부터는요 이 사명자의 모습을 딱 자기가 처음 하고 나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고해. 죽어도 고해. 나 죽어도 고해. 내가 맞아도 고해. 감옥에 가도 고해, 여러분. 코로나 와도 고해,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와도 고해야지,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교회 문 닫아. 교회 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터넷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이곳에 여러분의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있어서 직접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이 예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왜 망친지 아십니까? 위성으로 전라도 어디로 경상도 온 곳에다 교회 다 세워놓고 위성으로 TV 틀어놓고 여러분 딱 틀어놓고 TV 보고 서울에서 우리 안산 어디에 뭐 쉽게 말하면 대구 부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거 보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없습니까? 제가요 주의 종이 없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요 남아 돌아요. 교회보다도 주의 종이 2배가 더 많아요. 교회가 만약 5만 교회면요 목사들은 1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들 강도사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배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만 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한다는 걸, 그 결과 한국교회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대구에 교회 세워놨지만 거기다 이러면 위성하고 그러면 충분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이 교회 다니면 저고 그 교회 다니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책임질 주의 귀한 주의 종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경영하는 일반 경영.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바벨탑하고 뭐 틀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바벨탑이죠. 우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명예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나타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네.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이 재단의 주인도 주님이셔. 그래서 이 재단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 재단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네.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로 그 재단의 주인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지만 주님은 여러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 갈래로 온 교회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깨닫게 되면요 인생 목표가 분명해져요. 인생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점 있습니다. 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한 모습으로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탁 어때요?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 왔다고 여러분 코로나 왔다고 정부에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돼서 예배를 다 중단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인이 많은 뭐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아닌데 그건 사명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시청 직원하고 그때 저하고 우리 예배 드린다고 난리를 칠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은 더 위입니다 할 때. 왜 그렇습니까 할 때. 그럼 우리나라가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그럼 이 우주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생겼어요? 그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제가 그러면 증명해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다. 이거 뭘 보고 믿어요? 예? 뭘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셨어요? 문서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 우리가 문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다른 어디에도 천지 창조 해달 별을 만드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가요? 더 우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위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법이 더 위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법을 따진다면 하나님 법이 이건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시하게 뭐 좀 하면 경제 뭐 하면 미국만 좀 문제되면 한국도 완전히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최강독이라 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미국도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라 벌벌벌벌 다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벌벌 아이고 내 어렵구나. 돈 좀 보내라. 지구에서 돈 좀 보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모든 초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그분 의지하십시오. 아멘. 제발 좀 두려워 떨지 말고요. 아멘. 코로나 걸렸다고 전부 여러분 아유 참 앞으로 우리 영문재단은 사명자의 모습을 딱 이걸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달라질 점 있습니다. 아멘. 달라질 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냐 말이죠. 바로 네 번째, 성령은요 절망의 순간에 임하십니다. 언제 임하신다고요? 절망의 순간에. 좋을 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절망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점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했습니다. 언제 임한다고요? 말세에. 여러분 말세는 뭐예요? 아이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힘이 다 떨어졌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도 보세요. 이 나인성의 과부 보세요. 그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지금 그 성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이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힘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들을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너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청년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명자의 모습을 딱 찾은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딱 각인이 딱 된 거예요. 딱 완전히 새겨진 거예요.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인생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왜? 38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사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너 참 불쌍하다. 너 여기서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제 같으면 그래야 되겠죠. 아이고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사명자가 되면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명자는요, 야, 이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에 올 것이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극단적인 선택하고 나는 인생 포기다. 난 모두 끝났다. 이제 모두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과 사명,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준비한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사명자로 길러야 돼요. 사명자로 길러놓으면요, 이 아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대로 갑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도 길러놓은 우리 중에도 보세요. 우리 수환이가 뭐냐면 군인이 되겠대. 니 왜 군인이 되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거하겠다. 그래서 제가 야, 이놈이 과연 끝까지 갈까? 가다가 보면 전부 계획이 바뀌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는 그 사명자로서 그 모든 것을 딱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성령과 사명이라는 이건 뗄려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고 성령의 역사에만 사명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을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과 사명 속에서 항상 성령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저에게 오시옵소서. 왜? 내가 사명자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